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6번째 시간입니다. 씨와 밭으로 드러난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생명교회 인사인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제가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동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은 인도에 가 계시고 또 한 분은 또 한국 일정으로 계시고 또 한 분은 아프셔서 또 못 나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국에서 또 몇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또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으로 온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은 언어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 열린 마음에 또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지금 사복음서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이죠. 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좀 이어가면 좋겠고요. 지난 시간 조금 다뤘던 내용들을 좀 다루면서 오늘 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유하면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나 사물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이지요. 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이렇게 자주 하셨을까라고 했다면 그것은 사실 분명합니다.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비유는 누군가의 말처럼 심오한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 간결하면서도 독창적인 그런 그림 언어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이미지인 거죠. 그래서 글이 주는 강력한 힘도 있지만 정말 글보다는 그림이 훨씬 더 선명한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그 앞의 본문이죠. 아마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씨를 뿌렸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져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요.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은 사실은 잘 듣기를 원하시고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을 텐데 제자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 조금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실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말씀, 저희도 그렇잖아요. 메시지를 듣고 또 우리가 이제 주일날도 말씀을 듣지만 들으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러면 되게 답답한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심지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참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뜻을 저희가 묵상했었어요. 뭐였죠? 첫째는 그들에게 준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뭐였지만 그들이 준비된 마음, 그러니까 열린 마음, 듣는 자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 비밀이 열리지 않다 그랬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들으려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본심이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거죠.
무슨 대화를 하는데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면 사실 안 들려요. 그러죠? 그거와 같다는 거죠.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물론 배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어렵다라기보다는 내가 들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안 들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랬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스스로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스스로 거부했어요. 스스로 주님과 거리를 두는 거죠. 신뢰하지 않는 거죠. 때로는 무시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는 것. 그래서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요, 이 교회의 어떤 그런 권위들 생각해 보면 교회가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인기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수많은 어떤 안 좋은 이야기들. 심지어 여러분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아직도 그 교회 목사들의 말을 듣느냐 하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입니다. 그런 우리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점점 더 스스로 거부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점검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하시는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비유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었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중적인 목적을 지녔다. 비유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만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감추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열심히 가르침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 곧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단순하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는 이해가 같다고 봐요.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면은 이 시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에는 스스로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뭐 나 정도는 괜찮네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이 말씀 아는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해요. 오늘 말씀은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경험이 많고 신앙 연수가 많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신앙 연수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그 진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진리. 하나님 말씀에 담긴 그 진실은 뭐냐면, 그 진리는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이 들리고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뭐죠? 물론 어린아이 같으니까 순수한 믿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죠. 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아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의존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인 거죠. 여러분, 애들이 제일 아쉬울 때 뭐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하는 거죠. 울던가, 그죠? 울던가 엄마를 찾죠. 아빠는 잘 안 찾아요, 그죠? 엄마를 찾아요. 울던가 엄마를 찾아요. 뭐 그냥 없어, 그냥 울어.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아이들이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부모를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끊이지 않는 그런 영적 허기지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는 채워야 되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늘 배가 고파. 먹어야 돼. 그렇죠? 그건 단순하게 육의 양식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양식을 먹어야 돼요. 늘 허기져요. 늘 목말라요.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옳음으로서의 의, 또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의로움으로서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바른 기준으로서의 그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채워가는 믿음, 그렇죠? 그 믿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믿음인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갔을 때에 그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그 진리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한 말씀이라도 물론 모든 말씀을 다 하면 좋겠죠. 그러나 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뿌려지고 있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밭은 마음의 상태였어요. 첫 번째 뿌려진 밭이 뭐였습니까? 길가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길이라는 것은 밭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길을 말해요. 농부들이 밭일로 자주 걸어가면서 이 길이 다져졌을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씨가 길가에 있다는 것, 말씀을 들었는데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린 상태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 이 부분 많이 강조했어요. 마귀가 가장 주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와 여러분의 마음밭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다시요. 마귀가 가장 주시하는 것. 하나님 이 말씀의 씨, 그 씨가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 그래서 만나는 것, 그것을 마귀는 제일 주시한다 그랬어요. 왜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의 형통, 그거 여러분들 막 뭔가를 잘 되고 있어요. 와, 너무 막 칭찬받고 막 잘 나가고 있어요.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귀가 보면서 좀 너무 잘 나가, 불편해, 이러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고난 가운데 있어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고 마귀가 너 진짜 너 한번 고생 좀 해봐. 너 힘들어.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관심 없어요. 왠지 아세요?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은 말씀의 그 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 우리가 정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말씀의 씨,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형통해서 우리가 고난받고 어떤 일이 이루어져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씨 그 말씀으로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혹시 이 말씀에서 뭐가 벗어난 것이 있을까? 혹시 좋은 일이 생겼어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일까? 우리가 늘 물론 우리가 막 극단적으로 이게 정말 무슨 뜻이지? 라고까지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엔 뭡니까? 상황과 형편에 이런 거에 상관없는 거죠. 마귀의 전략이 어떻게든 마음밭에 이 말씀의 씨가 있는 자에게서는 빼앗으려고 하고 없는 자에게는 그 상태를 유지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렇죠? 정말 그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만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무 매몰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뭐 긍정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금 얕게 적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마귀는 정말 그것만 봐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못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그죠? 그러면 상황과 형편은 정말 하나 둘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으로 나머지 상황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씨가 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그것을 뺏어갔다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바위는 바위 위였죠. 바위는 보통 이렇게 놓여있는 그런 널찍한 돌이 아니라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런 안반, 석회암층을 가리켜요. 다시요. 두 번째, 이 씨가 떨어졌는데 이 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위가 아니라 이렇게 흙이 얇게 지금 깔려있는 그 안반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건조한 기후에서는 씨가 자라기에 충분한 수분이 없어요.
잠시 싹이 났을지라도 습기가 없기 때문에 금세 말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 보니까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았다. 말씀을 들을 때 이 기쁨이라는 감정이 생겼다는 건데 참 이 자체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는 자도 기쁘고 듣는 자도 기쁘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기쁨의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이 전하는 자, 물론 전하는 자가 영향을 주면 좋겠죠. 물론 오늘 점심 메뉴가 맛있는 거예요. 그걸로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희망도 있으면 좋겠죠. 어찌됐든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기쁨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기쁠 때 여러분 반대로 눈물을 흘리죠. 또 우리가 정말 슬플 때 오히려 눈물이 나지 않아요. 너무 슬플 때는 그냥 허탈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어떤 감정이 모든 걸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요. 갑자기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죠. 그런 분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기쁨을 유지하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 그것을 경험할 때 결국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연령대를 좀 보면 우리가 보통 영아부부터 소년부, 우리 초등학생까지로 한다면은 그 때가 있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때가 있고 또 우리 그 청년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장년의 때가 있겠죠. 아마 가장 역동적이고 뜨거운 감정을 갖고 있는 신앙생활 그때가 아마 청년의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죠? 아무래도 영아부부터 우리 중고등부까지는 감정보다는 좀 관계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라든가 친구,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장년이 돼서는, 저도 장년이죠. 장년이 돼서는 왠지 이익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때가 묻는 거죠. 왠지 뭔가 손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한다면 청년들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요. 관계도 필요하고 또 정말 기쁨도 필요하고 아무래도 우리 이제 기독교 문화를 가장 또 많이 경험하는 그런 세대에 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인 좀 고백을 해보자면 저도 신앙을 좀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만약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0살 때부터 청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도 한 10년, 11년 정도는 청년부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신학을 했었어요. 저도 제가 전도했던 친구들 또 제 친구가 전도했던 친구들 그렇죠. 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막 예배를 잘 드려요. 너무너무 막 기쁘게 예배 드렸어. 그러나 조금 지나서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오히려 반대로 나쁜 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한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여러분 뿌리라는 것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식물의 밑둥입니다. 그렇죠? 보통 땅 속에 묻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서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는 것. 그래서 줄기를 지탱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기관이 바로 뿌리라고 사전에서 정의합니다. 그리고 사물의 현상을 이루는 그런 근본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뿌리라는 말을 써요. 결국 신앙의 뿌리라는 것은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하겠죠. 뿌리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 그것을 해야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과 양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마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 내리지 못해. 그러면 결국 신앙 앞에 무너져. 그러면 말씀과 상관없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 배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그렇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뿌리 내림을 막는 장애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요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한 기대일 겁니다. 다시요. 왜 신앙을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기대가 달라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우리 기복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 갑자기 교회 나오는 분들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분들을 정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다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맞아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라도 나오면 그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떠났다가 갑자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겨요. 다 해봤는데 그래 방법이 없어. 그래 어떻게 그래 교회라도 나와. 라고 하는 것들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신앙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여러분 변수가 너무 많고 또 불안전한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변수를 적은 거를 찾고 또 안정감 있는 삶을 찾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또 이 신앙생활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의 믿음에 그런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은 고민할 필요 없이 당연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내가 섬기는 것은 고민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신앙의 뿌리 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장애물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내가 섬기는 것은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고난받으라고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한 기대가 말씀하고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믿고 은혜 받은 자 이런 신앙인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보고 교회를 하거나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면은 먼저 믿은 여러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잘 안 다니고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성경을 읽고 나서 그렇지 않아요. 이미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신앙인 목회자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 중에 신앙생활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만 이런 거겠죠. 저희 가정을 예로 든다면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저희 가정만 생각해보면 가장 어려운 게 뭐겠습니까? 재정이 어렵겠죠. 또 예배 인원들이 많아야지 이 교회가 갈 수 있는데 또 이 비즈니스가 잘 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여러분 힘들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상황과 형편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작 내 삶 가운데에 늘 불만을 표시하고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삶에 기쁨도 없고 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글쎄요. 되게 슬플 것 같아. 좌절할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물론 우리가 힘든 걸 알죠.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걸 알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그래도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한다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저는 이 말씀이 귀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없어도 시련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련이 더 있어.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데 왜 나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이 땅은 이 세상은 말씀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가치를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면은 그거는 온전히 우리가 시련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고난이 있고 믿음의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의 삶 이것만 우리가 바라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불쌍한 자 이것만큼 불쌍한 자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럴 거면은 믿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는 자가 신앙생활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줘요.
신앙생활의 결과에 대한 그런 기대값의 그런 어떤 샘플이 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자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뿌리 내림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이 샘플이 되고 우리의 모습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12절을 보니까 나는 빈천에 처할 줄 알고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겠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형편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자족할 수 있는 것. 그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감수하고 때로는 배고픔도 감수하고 때로는 아픔도 감수하고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그것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그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내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저는 제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이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리고 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이 못 모이고 비즈니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저는 그것으로 그렇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것은 아주 나중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저와 저희 아내와 저희 가족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감사할 제목도 없는 것 같아. 정말 기쁨의 제목도 없는 것 같아. 내가 여전히 고난이 있어, 역경이 있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가운데서 내가 감사하게 살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찾아내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눈앞에 놓이는 것으로 막 그걸로 막 어느 날 기쁘고 어느 날 슬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해맑아. 상관없어. 근데 목사가 믿음이 제일 없다고 막 잠이 안 올 때가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나 정말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런 자연스럽게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신앙생활 했는데 뭐 똑같구나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씨가 그 뿌려질 때에 그렇죠.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 그 이유를 찾는다면 먼저 믿은 우리의 모습을 좀 여러분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밭이 뭐였죠?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런 씨였습니다.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은 쓸모없는 잡초, 그런 무성한 가시떨기 속을 말하는데요. 사진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이게 이제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저게 이제 씨가 떨어졌던 거죠. 한 장 더 있을까요? 네. 좀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하죠. 네. 오늘 본문 14절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원의미에 보면은 질식하고 숨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시가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가시와 함께 자라면서 씨의 숨을 막아서 질식시켜버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라는 말은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으로 인해서 그 씨가 그 숨이 막혀서 질식해 버렸. 그래서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생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 안에 근심이겠죠. 그리고 재물은 돈이겠죠. 향락은 쾌락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세상을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겠죠. 아직도 어쩌면은 세상에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그 방법을 오늘 또 찾아서 헤매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어떤 모습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모습이겠죠.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야고보서 1장 8절이죠.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그 상황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표준세 번역 버전인데요. 하나님 나라 한 마음, 그리고 세상 나라 한 마음이겠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 이게 한 마음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것, 맞는 것, 이게 한 마음일 거고 거기에 예배되는 것이 또 한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신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이 재물도 신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전히 사탄은 이 재물을 신으로 아주 그냥 좋은 무기로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 뭐 넷플릭스나 요즘 보면은요 막 무서워요. 막 몇십억을 주면 내가 몇 년 정도는 감옥에 가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일상이 돼버려. 최근 어떤 그 드라마 설정 보니까 뭐 200억 주면 그 사람을 죽이면 200억 주겠다 막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드라마 소재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소재가 얼토당토 않는 것을 쓰지 않아요. 다 그럴 만한 것, 다 사람의 욕망 속에 담겨 있는 것, 그런 것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사람을 살리는 것도 돈으로 다 되는 것들. 나한테 누가 몇억 주고 몇십억 주면은 까짓거 그냥 뭐 교도소 살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팽배하는 그런 시대. 이 재물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 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등장해요. 청년이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계명 잘 지키면 돼. 이런 계명이야. 제가 계명을 잘 지켰어요.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이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팔 재산도 없어요. 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 거의 재산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도 뭐 팔아봤자 뭐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봤을 때에 이 청년이 여전히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 맞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한 것이 단순하게 재물만이 많아서가 아니라 재물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그 통찰이 온 거죠. 그래서 근심해서 갔다라는 것이 건강한 해석이에요. 단순하게 재물이 많다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는 아는 거죠. 헐, 예수님 따르려면은 재물을 섬기면 안 되구나. 근데 재물이 많아. 이거 놓칠 수 없어. 라고 하니까 근심하고 갔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는 여전히 이것 때문에 늘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부분을 넘어가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깊숙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물질적인 분화, 쾌락이 그 자체로 악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까지만 하고 싶어요. 그죠? 그 뒤에 안 가고 싶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 약속의 땅, 영적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그 약속 하나, 그리고 약속의 민족 후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너를 선택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아 된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 때문에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음도
내 능력으로 생각한다거나 주신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내가 재물이 많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주신 거고, 내가 재물이 없어요. 그럼 재물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상태를 주신 거고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을 많다 적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재물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정해진 몫이에요. 문제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베푸고 뭔가 줄 때 꼭 부모들에게, 그죠? 꼭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문제는 이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또 문제는 이 축복을 더 사랑한 나머지 이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정작 관심을 주지 않는 것.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풍부한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뒤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부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교만하지 않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해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씨가 뿌려진 밭인데요. 네 번째인데요. 좋은 땅. 말 그대로 좋은 땅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이뤘다 그랬죠. 오늘 보면 15절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실 이룬 자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은 어떤 성과,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계속 매일 이야기해요. 뭔가를 우리가 이루고 성취하고 뭔가를 성과를 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즐겁게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기쁘게 살아갈 수 없어요. 무슨 성취, 무슨 결과? 아니에요. 결실을 이룬 자는 말씀을 잘 듣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데 멈추지 않고 말씀을 지킴으로 행하는 자이고, 또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자, 그가 바로 결실을 이룬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100배의 결실, 성경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최근에 나눴던 그런 산상수훈의 어떤 팔복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할 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지리고 목마른 자, 그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비밀이 선명하게 열리는 거죠. 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했을 때에 팔복의 메시지 주신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비밀이 분명하게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성령의 열매,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메시지가 온전하게 열리는 거죠. 무엇으로서? 성품으로, 인격으로서 열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결실을 이뤘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의 그리스도에 닮은 그 성품이, 그 인격이 완전히 깊어지는 것. 다른 열매가 아닌 거죠. 말씀의 씨가 마음밭에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인격, 그리고 그 어떤 그런 사랑들, 어떤 팔복의 그런 인격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 그런 것들을 소유한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온전히 결실을 이루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가, 바위, 가시떨기 속,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네 가지 땅들은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아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이 씨의 품질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씨는 씨예요. 아무 문제 없어. 보통 씨가 있고 적당한 씨가 있고 좀 더 좋은 씨가 있고 좀 덜 좋은 씨가 있고 좀 더 나은 좋은 씨가 있고 그러지 않아요. 씨는 씨.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의 상태, 밭의 문제이지 씨는 항상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를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0장 5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씨의 품질 때문에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겠지. 이거 더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씀 주신 그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생각대로 더하거나 덜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히 서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씨가 뿌려질 때 그 씨의 품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지 마시고 그 씨를 그냥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농부는요 씨를 뿌릴 때 씨가 밭을 가리지 않고 떨어졌다 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절 8절 이렇게 보면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랬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것은 여기가 길가고 여기가 뭐 바위고 여기가 가시떨기고 여기가 좋은 땅 그런 의미가 아니라 농부는 그냥 씨를 뿌려요. 그냥 한 밭인 거죠. 근데 거기에 더러는 표현이 일부예요. 일부는 길가에 또 일부는 바위에 일부는 가시떨기 속에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땅에만 씨를 뿌려야 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합리적이죠.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왜 길가에 뿌리고 왜 가시떨기 속에 뿌리고 왜 바위 속에 뿌리겠어요? 그냥 좋은 땅에 뿌리고 말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씨가 뿌려진 밭이 길가든 바위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우리 주님께서는 상관하지 않고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씨를 뿌리셨을 때 살겠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씨를 뿌리셨어요. 왜요? 그 다음은 바울을 통해 주셨어요. 고린도서 3장 6절 7절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시긴데 열매 맺는 일 결실한 이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엄청나게 봐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진짜 저 사람은 예수를 믿거나 또 회개하거나 회심하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사람들이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다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어디 누가 무슨 말 하면 다 들을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 듣고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지.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저도 뭐 제 욕심이 있겠죠. 고집이 있겠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씨를 뿌렸을 때 그 열매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의미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누군가가 뿌린 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 그런데 내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지인이, 내 누군가가, 내 거리처 누가, 아니 내 친구의 친구가, 내 친구의 친구가
우리 영향을 받고 우리도 모르게 그 씨가 뿌려지고 또 씨가 뿌려졌다는 것. 많은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보지는 못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쌓여서 뿌리를 또 내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그 씨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좋은 땅이니까 뿌리니까 나쁜 땅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어떻게든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겠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것이 정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성품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들 보여주는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지인들에게 여러분 친구들에게 모습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그것이 다 하나하나가 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밭은 농부가 마음밭은 성령께서 가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땅, 길가도 바위도 가시떨기도 좋은 땅도 다 우리의 마음밭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길가, 바위, 가시떨기 그런 같은 나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가꿔야 된다. 혹시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를 듣고 또 고민해보고 맞아. 그래 나는 좋은 땅으로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그래서 내가 막 경작해야 돼. 라고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엄청 좋은 해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내 힘으로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가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내 의지대로 뭐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고민을 안 하셨겠죠. 오늘 여기 오실 필요도 없어요. 왜요? 고민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뭐 예배 드릴 필요 있겠어요? 나는 뭐 예배 잘 드리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늘 고민이 되고 또 질문도 하게 되고 왜 이건 뭐가 잘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의문이 들까?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시편 65편 9절 10절을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보고 물을 대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한 일은 그 일은 농부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 밭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하면 될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수도 있고 믿음의 결단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 그런 같은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때에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씨도 뿌려주시고 물을 대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밭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내려놔야 된대요. 그럼 내가 경건 생활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 하나님에 나아가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내가 더 나아지는 거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야지 나아져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 받은 은혜를 그냥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그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데 자녀가 우리 엄마가 오늘 1,000원 줬으니까 내가 1,000원어치만 사랑해야지. 100원 줬으니까 100원어치 사랑해야지. 오늘 점심 줬으니까 점심 먹는 거 사랑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슬프겠어요.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런다면. 그렇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냥 그 감사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슨 이것을 해서 더 나아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예배하고 내가 오늘 하면 나아가지만, 그러나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실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샘플이에요. 신앙생활의 그 결과에 대한 그 기대값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샘플이에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또 그렇겠죠. 뭐 믿는 사람 뭐 다 똑같네.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난 그게 너무 속상해요. 내가 더 잘되고 더 못되고 이런 것들이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속상한 것은 뭐냐면, 그냥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그 믿음의 깊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신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때에, 정말 그들이 그것만 알면은 그들이 회심하고 그들이 돌아설 텐데, 그것을 알지 못할 때,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나의 모습 속에 나아가지 않을 때, 저는 그게 슬퍼요. 여전히 나에게는 은혜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흘러가지 못할 때, 그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하지 못해서 그들이 그 샘플을 보고 갸우뚱할 때, 그게 더 슬퍼요. 저는 그런데 오늘 또 기대합니다. 여기 오늘 예배하신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샘플을 보고,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신앙생활 너무 좋다, 그런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뿌려졌을 때에 여러 군데 뿌려졌다고 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꼭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